2018년 3월 1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4장 15절입니다. 구약 447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4장 15절.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12절로 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24장으로 갑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라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를 갈새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려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괴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답니다. 근데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쳤는 집단을 그 한마디에 어떻게 쉽게 믿겠어요?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요즘 그래서 조국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백성 목숨,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집단이 잘못하면 자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북한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발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만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서 되게 바쁘게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한국만 세계적으로 바보가 될 상황이 되어 있어요. 북한도 미국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설령 핵 사찰받고 뭐 포기한다 칩시다. 아시다시피 북한 국토는 전 국토가 땅굴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미 완성된 핵무기 차에 싣고 여기저기 감춰놓으면 어떻게 다 찾아내죠 그거? 그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말하는 거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발표문을 잘 보시면 한반도 비핵화예요. 뜻이 전혀 달라요.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면 미군 철수는 기본이고 우리 핵무기 안 가질 테니까 감춰놓고 얘기하는 거죠. 안 가질 테니까 남한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한에 이제 미국의 핵 항모도 들어오면 되고
핵으로 추진하는 한국만 절대로 못 도른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뭐 둘이 만나서 얘기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평화가 오면 아마 원래 노벨 평화상은 분명히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문 대통령이 받든지, 트럼프가 받든지, 공동으로 받든지, 설령 김정은한테는 주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거 어떻게 주겠어요, 그게? 노벨 평화상 단독을 주든지, 공동으로 10중팔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래 어리숙하게 속지 않도록 정말 기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령 김정은이는 핵 포기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이게 대세에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기습 폭우가 쏟아져서 하루에 600mm가 쏟아졌으니까 1년 올 강수랑 절반이 하루에 쏟아졌어요.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시술로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때 어떤 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큰 농장을 하시던 분이 인터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자기가 일생 동안 벌어모았던 전 재산이 떠내려가는 걸 봤대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농장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다시 깨달았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참 가슴 아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참 가슴 따뜻한 내가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파주 성모병원도 그 지역에 물이 잠기다 보니까 병원 1층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대개 병원 1층에 응급실이 있고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기기들 물에 다 잠겨서 못 쓰게 됐죠. 약품, 비싼 약들이 다 물에 젖어서 전혀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기도 나가버렸고, 근데 환자는 밀려오는 거예요.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가지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자기 병원 지키기도 힘들고 병원 정리하기도 힘든데, 그 파주에 갑자기 홍수가 닥쳤으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임시로 천막 쳐놓고 가설병원 해가지고 무료로 오랜 세월 그 주민들을 진료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홍수 끝나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 아무도 몰래 설정 와가지고 업무실인데 이렇게 봉투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금일봉 넣어가지고 두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신문에 뉴스 난 거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인간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참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라 자기 몸 하나도 지금 돌보고 간수하기 힘든 처지에 유다 지역에는 그일라라는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지어가 추수할 때 되면, 이 추수하면 추수나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고 저놈들이 추수하는구나. 그 쳐들어와가지고 탈곡까지 해놓은 거 그것만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 쳐들어온 거예요, 추수 때.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되냐? 이 유다지파 지역이고 자기 동족인데 자기가 비록 힘들지만 이들을 가서 도와야 되지 않느냐? 모른 체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금 다윗 입장에서 섣불리 그일라를 구출하러 나왔으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하들 목숨 다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도우러 가려고 그런 걸 3절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이상 3절에 부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해 죽겠는데 왜 다윗이 제일 관심 두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아무래도 자기 고향에 숨었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어쩌자는 거냐?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 하나님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고 근데 내 형편은 안 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의 이익과 안전이 우선인가 아니면 대의명분이 우선인가? 사람이 대의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 역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의명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삼국지 그 유비헌덕은 시골의 몰락한
왕족으로 정말 초라한 가문이었는데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중원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 대의 명분 때문이라고 삼국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남을 배신한 적도 없고 정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의 명분이라는 건 오늘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세월을 두고 쌓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권력 있고 힘 있을 때 쌓이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 없을 때 그때부터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사회 지도자들의 실패는 전 개인적으로 결국은 대의 명분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서는 그게 자기들한테 너무 이익이었고 너무 좋은 거였겠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명분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뛰어난 시대적 역사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의 명분을 생각해서 자신의 위치가 노출돼서 다윗의 사울에게 의해서 위협받는 건 생각지도 않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거릴라 주민들을 구출한 겁니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온 지역에다가 스파이를 다 심어놨는데 당장 정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거릴라 주민들입니다. 이 거릴라 산속에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거릴라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들 생명 은인입니다. 블레셋을 쫓아내주고 자기들 생명을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또 같은 유다 지파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윗을 보호해주고 사울이 쳐들어와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같은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어요. 저기 가면 다윗 있다고 밀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입장에서 참 서글프고 힘 빠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자기들 구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한올 수 없이 다윗이 다시 또 도망의 길을 갑니다. 자기 친척들 주로 사는 10황무지를 찾아가요. 거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지역에도 거친 황무지라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에요.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런 데까지는 찾아오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또 그 지역은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이니까 도움받을 걸 생각하고 거기 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친척들이 모여있는 이 10 거주민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어요.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없죠. 설마 사울이 이곳까지 나를 추격해 오겠는가 생각도 못했던 상황에서 있다가 완전 도관의 쥐처럼 그래서 다윗이 포위되어 버린 겁니다. 사울한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거릴라 주민을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도 배신당하고 이제는 믿고 찾아왔는 친척들도 자기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노업이라는 지역에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상황도 모르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줬다가 이걸 빌미로 이 사울왕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몰살시켜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죽이는 이 정신 나간 왕, 요즘 그 북한의 김정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모부도 그냥 죽이게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이복형은 외국 항공공항에서 독살하는 그런 존재를 백성들이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된 배신의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들에게 참 배신감 느끼고 너무 마음이 험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뭐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자꾸 남에게 배신감 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냉소주의자가 되고 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간적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인 적개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 너무 안타깝게 살다 보면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근데 어려우니까 교회부터 쉬겠대. 하나님의 예배부터 안 드리겠다는 거야. 나만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요.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목사님 내가 이제 사는 게
고로우니까 예배를 좀 당분 쉬겠다는 거야.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되게 쉬워요, 사람이. 그게 사람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비하고 믿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신뢰보다도 하나님만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은 수없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시를 잘 적으니까 시인이 그냥 시 썼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피눈물 나는 고난의 상황에서 나온 자기 감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정말 다윗에게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 친척도 자기 배신하는 판인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자기 등에 칼을 꽂는데 누구가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느꼈을 그 쓰라린 배신감은 제3자인 우리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인품에 대해서 그 탁월한 식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이 워낙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했거든요.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은 역적이라고 자기주의고 왕되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지금 도망가는 정치범 말을 듣겠습니까? 한나라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닥쳐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이런 다윗의 희생과 헌신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다윗이 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배신당하고 마음 아플 때 또는 삶의 위기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상처 주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또는 인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그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더 큰 손실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손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보호자가 되신다고 고백함으로써 삶의 용기를 잃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이론이에요, 낭만이에요. 문제는 현실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당장 닥친 위기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사울의 군대에 포위당한 것은 이 다윗이 처했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탈출은 전혀 다윗의 생각도 못했던 엉뚱한 방법으로 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왕이 수도를 비워온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 체포에 혈안이 돼가지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날뛰던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보관의 던지 같은 다윗을 두고 철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라가 위험에 빠졌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겠습니다. 다윗이 구살생으로 포위됐다가 목숨 부재해가지고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엔게디 황무지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포기할 리 없죠. 또 보내면 정보원에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이 소식 들고 또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이번에는 마음 먹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들만 뽑아냈어요.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3,000명을. 그 특공대 3,000명 데리고 추격해 왔습니다. 다윗의 무리는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주로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들, 한을 품고 모여든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울 군대에 특공대가 싸울 수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적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아마 동굴이 제법 컸는 것 같은데요. 600명이나 함께 숨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동굴 저 안에 가서 이제 피신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지나가기를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위기가 오늘 닥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숨은 동굴 안으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대요. 이 뒤를 보러 돌아온다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낮잠 잔다는 뜻도 되고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화장실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볼일 보는데 누가 와서 옷자락 자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를 정도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다 날은 듣고 하니까 시원한 그날에 쉬겠다고 돌아서 낮잠 잔 걸로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동굴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잖아요. 이 어두우니까. 근데 안에서는 밖이 다 보이잖아. 사울이 뭘 하는지 다 보여.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의 목을 벨 절호의 기회. 오랜 세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해야 됐던, 지금도 자신들의 목숨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음 일보 직전에 내몰린 상황에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돌아보셨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사울의 그 폭정을 좀 멈춰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좋은 생각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날이 그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고 지쳤던 그 길고도 긴 나가는 세월이 수년인데 이제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베면 모든 고난과 압박이 끝나요. 그리운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사울의 통치를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하들은 이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울을 죽이는 일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런 날을 보자고 우리가 그 오랜 세월 절치부심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거 아닌가? 바로 그 대망의 날이 밝았도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은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방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야 이건 내 삶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님 테스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기회에 그 덥석 물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신앙적으로 냉정히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잘 견디다가 뜻밖의 주어진 삶의 기회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 갔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에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서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타락했어요. 삼손이 그랬고 지금 사회적으로 몰락한 수많은 유명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를 못 지킨 거예요. 거기서. 다윗 또한 지금 이 상황을 인간의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대의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다윗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판이 없는 약자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가진 건 마지막 대의명분인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삶이 힘들어도 명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내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명분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인으로 명분. 다윗은 자신의 칼날에 사울왕의 피를 묻히면 그 핏값은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동안 사울이 다윗은 왕권을 노리는 역직이라고 말했던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죽여버리면 사울이 다윗이 역직이라더니 진짜 역직이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순간에 이익되는 얄팍한 선택보다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 민족에 평화를 준다면 이런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가 맥베드가 있는데요. 왕이 될 야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군 맥베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덩킨 왕이 자기 성에 방문했을 때 왕을 시해하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일단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게 왕자를 지키느라고 막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제 왕을 죽이고 나니까 이 죄책감에 해가지고 이런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손에 묻은 덩큰 왕의 피가 너무 짙고 커가지고 대양에 물러도 태평양 물러도 또 못 씻어낸다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심이 같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덩킨 왕의 유복자였던 멜켐 왕자를 축으로 한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전의를 상실하죠. 사람이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전의를 상실하죠. 세상을 힘있게 못 살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무서운 거예요. 죄지면 안 되냐고 거기 있어요. 고난에 못 이겨내요. 거기 패배해가지고 죽는 비극을 다룬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평생 사울의 피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이론적인 거고 그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 혼자 고난이고 혼자 문제라면 얼마든지 낭만적으로 그 고난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휘하 부하들과 그 가족들 목숨이 다 달린 문제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포기한다는 것, 지금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포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한을 품고 다윗에게 모이던 이유는 다윗을 따르면 세상이 개혁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가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류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들의 기대를 묵살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다윗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용기도 없고 부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죠. 그럼 다윗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대의 명분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주치는 많은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 내 삶이 위기다,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 기회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회, 어떡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나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에 있어서 우리 동기를 우리 스스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뭐. 그럼 그 누가 반대를 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그럼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말이야. 나 그래서 어려움 겪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동기가 잘못돼서 그래. 처음부터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원수를 갚고 부하들의 한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를 방문 중인 어떤 한 랍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랍비가 로마를 방문했더니 로마 황제의 부인 그 황후가 정말 아끼는 이 장신구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금을 이렇게 붙었어요. 그 장신구를 찾아서 30일 내로 가져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근데 30일 이후에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로마를 방문한 랍비가 그 황후의 장신구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왕궁을 안 가고 30일 지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 30일 지나고 31일째 그걸 들고 갔어요. 황후가 사정을 알고 30일 지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는데 왜 이제 가져왔냐고. 이유가 뭐냐. 랍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그 전에 이걸 가져왔으면 내가 당신들의 권위나 왕의 권위를 무서워해서 가져온 걸로 착각하지 않겠냐, 당신들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정말 두려워하는 권세는 황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왔다는 거. 나 죽여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 죽이겠습니까? 황후가 정말 그렇게 신념을 가진 경외의 대상을 가진 당신의 경의를 표한다고 그렇게 정적이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작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세상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군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다윗이 전로의 기회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까닭은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에게 사울의 목을 베자고 강권하는 부하들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윗이 죽이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렇게 죽임 당하네요. 하나님 선택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게 증명되는 거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는 자만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전례의 기회를 줌으로써 다윗의 인내를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네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깨우침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그 부하들의 혈기왕성한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를 만류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낸 거죠.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건 인간의 원초적 본능 아니겠습니까? 억울해를 당하면 그 한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복수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평생 많은 박해를 받고 살았던 바울 입장에서 누구보다 한을 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수에 대해서 교훈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내가 원수를 갚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원수 갚지 마라. 네 친히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즉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할 일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건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건 내 마음이 악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해결하지 못한 원한이 있습니까? 내가 악에게 진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사게 당했을 수도 있고 끔찍하게 얘를 오해받아서 비극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 마음이 악에게 지면 안 된다고요.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다윗은 굴에서 물러나면서 증거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증거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뺐어요. 근데 그 옷자락 뺀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작년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라 지금 일본에서 윤동주를 기리는 그런 바람이 춤을 굉장히 높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았던 그 윤동주의 순수한 마음을 동경하며 눈물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윤동주 서시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을 생각해요. 그 제 집에 서재에 가면 언제든지 와서 하게 돼 보시죠. 컴퓨터 앞에다가 컴퓨터 버튼 누르고 밑에다가 서시를 해가지고 제가 붙여놨어요. 뭐 서시 다 외우지만 제가 볼 때마다 컴퓨터를 끄고 켤 때마다 그거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느라고 그거 붙여놨어요. 동굴을 벗어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다윗이 그래 순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을 불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후에 다윗은 충성된 신하의 예로서 큰절하면서 예를 표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도 물론이고 이 땅에서 통치자에게 올린 신하의 연설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정말 강력하고 힘있는 감동의 연설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요. 이 문장으로 하면 간신배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제일 문제가 사울이잖아요. 사울 당신이 내가 당신 해치려 한다 간신이라고 역직이라고 막 이렇게 떨고 다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이렇게 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주변에 아마 사울 주변에 간신배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모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출세했거든요. 그럼 적이 생기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남이 장군처럼 26살 조선 전체 역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병접판서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요. 출중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모함 받아가지고 나중에 혀가 뽑혀 죽습니다. 26살에. 그것처럼 다윗 동안 이름 없는 저 시골 목동에다가 지금 우리로 치면 육군 참모 총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고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시편에 여러 편 쓴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모함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종종 시기나 험담의 말은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파괴하는 정말 악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남을 험담하는 악한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나는 그냥 무심코 아무렇게 생각나는 말, 들었던 말 하지만 상대편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요즘 그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걸 죽겠어요. 말로 인한 스캔들이 너무나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 간신배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애타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이렇게 나타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옷자락을 들어보였어요. 그 상황을 사울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홍변보다 더 힘있게 그들에게 감명을 주었을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까지 왜 와 있습니까? 그 3,000명 특공대가? 사울이 하도 다윗은 나쁜 놈이라고 역직이라고 그래서 죽여야 되는 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네. 만약 사울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역적이면 당장 죽였을 텐데 내 같아도 그런 사람 죽였을 텐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네. 그게 아니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에 비교하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니까 제발 자신 추격하지 말고 좀 풀어달라고 오늘 업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처럼 낮추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진정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신앙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지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만 우리 처지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정말 필요해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사업이 힘들어, 몸에 병도 들어, 막 힘들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을 배우십시오. 신앙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그 고통의 한 극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다윗의 이런 진실된 행동이 사울을 감격시키니까 물론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양심이 있지. 그리고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걸 인정했을 뿐 아니라 다윗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기 약속하자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사울이 하던 식으로 만약 다윗이 반응하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되고 나면 사울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삼족을 멸하겠죠. 멸문지화를 당할 거라고. 이 지상에 그 가문에 난 흔적도 없어지는 거, 그게 멸문지화인데 그걸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윗 보고 네가 나중에 왕 되더라도 우리 후손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다윗이 약속해요. 근데 그 약속 믿고 사울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원수들이 우리 약속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 공격하던 행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화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터득했던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한 백인이 자기 개척지에 어느 날 근처에 있던 원주민인 카피르 부족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마구간 앞에 지나가는 걸 잡았어요. 말 도둑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집에 말 훔치러 왔지. 원주민이 말하기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족 사는 마을 가려면 이 농장 지나가는 게 지름길이라서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백인은 평소에 카피를 원주민들 싫어하고 그 사람들 게으르고 도둑놈이라고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붙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갖고 오른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백인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 여행을 하다가 볼일 보러 갔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돼버렸어요. 길도 모르겠지. 식량은 떨어졌지. 몸은 지쳤지. 겨우 찾아간 곳이 어느 원주민 마을이었어요. 그 오두막에 가가지고 하룻밤 좀 신세지자고 가서 음식도 먹고 잠자리 제공받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 골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보니까 한쪽 손 잘린, 자기가 옛날에 잘랐던 그 원주민이 자기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필 간 게 그 사람 집에 간 거예요. 그 원주민이
자기가 예전에 잘랐던 그 팔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겁니다. 백인 생각이 이제 올게 왔구나. 이 사람 내한테 복사하면 죽여도 아무도 모를 텐데 오늘 내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겁이 질렸어요. 그런데 카피르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오줌마이고 당신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이 팔을 보시오. 당신은 나를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만들었어. 내가 복수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더 끔찍한 복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 고백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인이 거기서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섣부른 복수보다는 과감한 용서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통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인간이 가장 가지기 어려운 미덕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담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과 곤궁은 영웅호구를 만드는 용광로와 쇠망치와 같다. 이 단련을 잘 받으면 심신에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용서와 더 큰 사랑의 증거로 나타내는 기회를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주친 모든 삶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배신감과 실패가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하여 살아가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쓰라린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 하늘 품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회가 도리어 놀라운 우리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도리어 놀라운 기회가 되는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